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한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디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바울의 4차 여행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떠났죠. 항상 출발지는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총독이 2번 바뀌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아그리빠 왕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그곳에 구류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력한 구류를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가이사에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는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힘든 여정이었죠. 사실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떻게 다녔죠? 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 타고 다니고 아니면은 육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육로는 걸어갔겠죠. 네. 그런 길로 걸어갔었는데
그런 동안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강의 위협, 길의 위협,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네, 사람의 위협이 가장 무서운 거겠죠. 어쨌든 그런 뭐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 기록에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막 죽을 뻔한 그런 기록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그 여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망망대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그리스고 옆에는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아고 위에는 아시아. 그 다음에 밑에는 어디죠? 밑에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튀니지 뭐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틈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평양 그러면 태평양처럼 망망대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지날 때에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육지를 따라 해안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 가는 여정이에요. 여기서 뭐 계속해서 보니까 뭐 그냥 그 지명이 나오잖아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레데 해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제 그레데 섬, 크레테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그리스의 남부에 있는 섬이에요. 이제 구브로 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이고 지금 여기는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이에요.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그 섬의 남쪽에 있는 이렇게 길쭉한데 이쪽에 있는 항구예요. 약간 서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동쪽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는데 같은 크레테 섬에 이제 베닉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까지 움직이자라고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람이 부는 절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저희를 권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물건들도 그렇고 배 실은 것도 그렇고 목숨도 잃을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소라는 백부장이 율리오죠.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단 뭐든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머물러 가지고 바람이 다 지나갈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가 보면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 잘 보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데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주는 것들이 참 풍성하더라고요. 그럼 매일 나가서 바다에 물고기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한 달이면 그냥 반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나가느냐? 일기가 허락치 않으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물결이 크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풍성이 주는데도 또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섬 안에, 그레데 섬 안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고 해안을 따라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생각이죠? 극히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린 생각이었죠. 욕심에 이끌린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가다가 여지없이 뭐를 만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라굴로.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제 유리겔라가 생각이 나니까 유라굴로라고 보면서도 유리겔라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태풍이에요. 태풍. 예. 우리나라에 오는 것들, 그 바람, 이제 여름이면 가을로 넘어갈 때 항상 이쪽에서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의 진로가 일본 쪽이냐, 중국을 향하느냐, 뭐 늘 그게 이제 우리 관심사잖아요. 태풍이 또 지나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태풍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도 세게 불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여러 곳에서 이제 불면 부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인도양 저쪽은 사이클론, 저쪽 밑으로는 뭐 윌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윌리. 그 다음에 저쪽 미국 저쪽 대서양 쪽에서 일어나는 건 뭐죠? 허리케인. 예. 그러니까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 큰 바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냥 태풍이죠. 태풍. 태풍은 타이푼이에요. 타이푼. 그래서 태풍.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론, 윌리,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허리케인, 뭐 다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바람이 뭐라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지리를 통해서 뭐 지리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동원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지도가 머리에 있어야 바울이 간 경로가 지금 이해가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근데 이 광풍이라는 게 몇 날 며칠을 계속되는 것이, 몇 날 며칠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니까 계속 비 불고 비 내리고 바람 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 수가 없어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르디스는 또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스르디스라고 하는 곳은 이를테면 이제 그냥 그대로는 모래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모래톱이란 뜻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곳. 근데 그 지명이 어떻게 해서 생긴 곳이냐? 바로 이제 모래톱이 발달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쉬워요. 서해안에 배가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 만조 때 들어왔다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땅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강화도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빼도 박도 못하고 저처하게 됐던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애쓰고 이제 배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겨우겨우 막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다는 거죠. 배가 그렇게 막 그냥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먹지 못한 거죠. 이때 바울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배는 부서지는 거예요. 배는 난파되겠지만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나는 예수께 속한 거예요. 나의 속한 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셨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풍랑은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너무 재밌죠. 예, 하나님
이 병을 살려주십시오. 이 병에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네 손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풍랑을 맞이했을 때에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예. 풍랑을 맞이했을 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이 풍랑을 맞이하게 될 때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마치 막 이렇게 그냥 그 어떤 그 소중한 그런 어떤 보석 같은 것이 있을 때에 그냥 보석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보석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큰 돌덩어리 같은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막 물에 씻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도 막 날리고 해서 보니까 다 그 원석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풍랑이 있고 바람이 몰아치고 센 그냥 그런 물이 지나갔을 때에 그때 더 빛나게 되는 것,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명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어떤 왜 이런 나에게 풍랑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비바람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되는데 왜 있다고요? 나에게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셨다. 사자가 말씀하셨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남아요. 예, 사람이 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는 사람이 진짜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서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수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다른 죄수도 몇 사람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리스다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바울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기억나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이 마게도니아 전도가 언제 있었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지 않았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전도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름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이 동역자들을 함께 하게 되죠. 근데 에베소에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은을 가지고 세공해서 파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의 산업을 다 없애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킬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거기 없었을 때 붙잡아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아리스다고예요. 네. 그때 이름이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이 관원이 이 일들을 그냥 수월하게 다 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아리스다고를 언제까지 데리고 오느냐? 예루살렘까지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다음부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여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이 어떤 길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에서 시작해서 이제 배 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서에도 보면 아리스타고가 나와 함께한 아리스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에. 근데 이 아리스타고도 로마에 함께 갇혀 있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타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보다 아리스타고가 먼저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아리스타고가 무슨 복음을 전했다거나 아리스타고가 어디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늘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바울을 동역하던 동역자였던 거죠. 예.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이 있을 때 사명이 남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 동역자가 남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동역자를 그것이 얼마나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예. 동역자가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록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처럼 그렇게 이름이 나지도 못했고 그런 어떤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7 집사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빌립도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리스타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미 없느냐? 그렇지 않죠. 언제나 바울과 함께했다. 바울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늘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언제나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 남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동역자가 남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풍랑을 만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명과 변하지 않은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할 동역자 우리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소원이 그리고 실제로 동역자를 남기시는 사명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그런 풍랑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지 않고 여러 번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사명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분명한 사명 때문에 이 모든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배에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여정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동역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명 받아가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